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와 숫자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SNS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댓글, 구독 이런 걸로 평가를 받고, 이제 또 가정에서는요, 가정에 대한 그 역할과 책임으로 끊임없이 이 점수를 매기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제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위로받기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비난을 받을까봐 하는 그 마음이 또 그 마음 때문에 또 움츠러든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인정과 칭찬보다 평가가 더 많은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죠? 점점 우리의 자신을 숨기고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 요즘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칭찬하는 장면이 가끔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하고 어떤 큰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작고 소소한 일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작고 소소한 일,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칭찬해 주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게 됩니다. 그 작은 칭찬이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죠. 칭찬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닌 그 작은 칭찬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칭찬 너무 오래간만에 받아봐요. 또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가끔 그런 내용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또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인정과 칭찬과 격려, 이것들이 인색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곧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우리 또한 상대방에게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마음껏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판단이나 이 평가가 앞서고 있지 않은지,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고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로 예수님은요,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정죄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을 억누르거나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흔히 그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를 볼 때 우리도 모르게 규칙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하는 두려운 존재, 안 지키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세상 신들이 그렇습니다. 신들은요,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도 신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지켜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히 어떻게 신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라고 화를 내듯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신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 섬기야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상처,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단순히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억눌린 마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이 생명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억눌렸던 것이 풀려요. 매였던 것이 풀려요. 묶였던 것이 풀리게 돼요.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지금 이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수록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오셨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인하고 싶어도 그 부인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넘어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예수님 개인을 신뢰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존하시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개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본다는 것.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일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형체를 가지신 분이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앞에서 계신 한 사람, 하나의 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단순한 지식을 쌓기 위해 초대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단순한 지식이나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종교나 세상의 종교나 단순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쌓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초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가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꾸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자꾸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노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끔 신앙을 규칙이나 법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정죄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도 두려움이나 부담이 먼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부담이 먼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부모님께 누군가를 사랑할 때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부담이 다가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건 뭐예요? 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뭐죠? 전능하다는 거죠. 전지전능하다. 근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냥 이거 하나로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데, 믿기지 않은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냥 이렇게 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그렇게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며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귀찮게 생각해도, 성가시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앞으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대지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본문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한 말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 나는 나를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노라.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명령하신 말씀을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떻게 받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지침이나 어떤 교훈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데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세상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나 교훈 정도로 이해를 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아마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단순한 정보나 지식 또는 교훈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어떤 한 지도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살리시기 위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또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살리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씀을 그냥 세상의 지식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심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심판이나 판단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단순한 교훈이나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편지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냥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는 살려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이 있으셔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어느 순간에 연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우리는 항상 강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약해져요. 그래서 뭐가 찾아오냐면 오해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하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심과 오해가 사라지고 또 풀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